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절 이하의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문제입니다만, 그 앞에 12절 이하에 있는 잃은 양 한 마리와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편의상 뒷부분만 봉독했습니다. 이 길 잃은 어린 양이나 여기 범죄한 형제는 다 지금 소자로 대표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자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해방자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실 것과 또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베드로의 받은 바 꾸중과 같이 사탄이라 지칭되는 가장 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자는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길 잃은 양이고 범죄한 사람입니다. 둘 다 말하자면 은혜와 용서와 인도가 필요한,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소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칼이 아닙니다. 집으로 그를 인도할 목자요, 틀린 것을 고쳐줄 혹은 병든 것을 고쳐줄 의원이요, 그의 잘못을 회복시켜줄 참다운 죄로부터 그를 구원할 영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자로 표현되는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은 남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요, 남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부리려는 권세를 쓰자는 그런 의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십자가에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길 잃은 자요, 우리가 병든 자요, 우리가 범죄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런 길 잃은 자나 범죄한 형제를 볼 때에 용서를 하고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저들을 경멸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이 정신이야말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정신이며, 그런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를 앞세워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소자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오늘 이 게으른 양과 범죄한 형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그 말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나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정의하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건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그 영적인 화목,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다운 인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요, 인간의 참다운 영광과 가치를 이제 회복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바로 이런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쓸모 있으며 또 자라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어느 시대나 그래 왔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선포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에 의한 대인이 되는, 그래서 남들 앞에 대접을 받고 힘을 구사하는, 남들을 무릎 꿇리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무슨 중요한 쓰임을 받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잘못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 있고 소원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마음에 항복할지 혹은 부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체념하는 것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런 세상적인 풍조에 물들어 있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저 이렇게 주일이나 지키고 마는 식의 체념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가 물론 과장됐겠습니다만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사회에 기독교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탓입니다.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호우를 쓰고 있을 뿐 세상적인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나 아니나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신앙적인 보람도 자랑도 확인도 없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이렇게 빈둥거리고 그저 눈 감고 체념하고 살다가 부르시면 그저 천국이나 가는 가장 소극적인 신앙 자세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이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2부와 3부 때는 악을 쓰고 욕했는데 너무 했더니 지쳐서 살살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 참 불행한 일인데 이걸 악을 써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개백당놈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원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환자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고치셨고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거 아닙니까? 그게 소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길로 소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소자를 찾으러 가는 소자입니다. 소자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그 소자가 은혜의 필요성을 가장 큰 필요로 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는 차원에서 소자고, 찾아가는 소자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소자입니다. 이게 소자의 양면성이죠. 의사가 말이죠. 어느 곳에 그 환자들을 돌보라 보냈더니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환자와 건강한 자를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환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병은 걸려갖고 지랄이야? 그리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게 백정이죠, 이게 백정. 그게 이북 사투리로 백당놈입니다. 개백당놈. 이게 이북 사투리의 욕 중에 최고로 센 욕인데, 여러분 실감이 좀 안 나요. 개백당놈. 그러니까 남한식으로 이렇게 육실할 놈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개백당놈이라는 게. 그게 우리 꼴이 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제 의원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환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얻은 자고, 우리가 이제 의원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의원의 손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의원 노릇을 안 합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고 그토록 많은 열심이 있는데 어느 교회나 이구동성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건 참으로 뜻밖의 일이죠. 사랑을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 뭐든지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왜 없죠? 기독교 정신을 심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심판하는 일이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자 죽이고 범죄한 자 죽이고 먼저 앞장서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식의 신앙 구조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도 본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선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정말 속 깊은 얘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심판을 하니까. 환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의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게슈타포가 왔다고 믿으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테니까. 요새 어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면 잡아갈까봐.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걸 교회가 놓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 십자가의 자세라는 것이 한국교회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논하고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건 세상적인 힘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쓸모있는가 없는가가 우선하고 있지, 소자를 대하는 따뜻한 눈, 따뜻한 마음, 용서하는 심정,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와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쉴 곳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쉬는 자리는 어디냐? 고등학교 동창과 만나서 한 잔 술에 서름을 달래는 포장마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맨 처음 외우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죠. 그러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통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무슨 세상과 이웃들 앞에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구원과 복이 베풀어지고 있느냐를 보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요. 이 모든 복, 영혼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들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안 하죠? 우리는 왜 안 죽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왜 우리는 큰 소리를 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됐고 우월감이 됐고 자랑하는 것이 됐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이 인간들에게 어려운 그 문제냐 하면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의 근거가 이겁니다. 예수 믿은 우월감입니다. 중세시대가 그랬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입에 이르러서 일어난 서구 사회가 문명화되고 먼저 발달하면서 일어난 모든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정책의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성경이라고 저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원주민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 주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심판을 자초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경지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때 주시지 않은 것은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고 있지만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400년이나 지나서야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저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을 뺏어서 갖다 주시는 그런 만큼 하나님이 가난하고 그렇게 편벽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며 수탈하며 인격적인 모든 피해를 입히면서도 저들이 잘못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국의 지배를 받은 인도가 예수 믿지 않았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를 북북 갑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북아메리카, 카나다와 미국에 이주한 당시 예수를 믿는 서구 사람들이 그곳 원주민들을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멸절시켰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속이고 참혹하게 굴었습니다. 호주의 이민사가 그렇습니다. 다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지위,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마땅한 보상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시행착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있단 말입니다. 지위와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복받은 자가 아니고 나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슨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자다. 그러므로 나도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겠다. 복지부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하신 일을 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그 값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서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그것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이요 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고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다면 어느 가치를 기준하여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신앙을 집어던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몇 가지 다른 일들, 무슨 나는 그 전도지 돌리는 데서 아주 이를 가는 사람이에요. 응? 그게 뭘 잘못하는 거였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랬죠. 난 전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일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떡할 거예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무엇을 각오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요? 받은 게 없다 이거거든요. 내 인생과 내 존재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면 일을 안 해요. 여기 그 뒤에 이어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뒷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본문 지나서지만 정말.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이에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의 십자가로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한다고요. 우리 아니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겠대요. 언젠가도 그런 인용을 했죠. 베노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어디냐? 저는 두 개를 따져요. 하나는 메살라에게 복수를 했으나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죠. 메살라가 네 어머니와 네 여동생이 살아있다. 저주의 동굴에 가보라. 가서 보고 그 문둥병 걸린 어머니와 동생을 보고 풀리지 않는 원한 때문에 치를 떠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고 쫓아갔다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를 듣고 비로소 마음에서 칼을 놨다. 이게 이제 베노의 한 절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가 노예선에서 노젓고 있다가 해전에서 자기가 노젓던 데에 사령관이 탄 그 사령선이 난파를 하고 사령관을 구하죠. 그 사령관이 자기네가 진 줄 알고 자살하려는 걸 붙잡고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조받고 이겼다는 걸 알게 되죠.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해요.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이런 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베노 보면 그냥 팝콘 먹느라고 아무 기억이 없고 베노는 안 보고 팝콘만 먹고 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소자의 모습,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조건, 이 꼬라지, 이것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알에 썩는 미랄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나의 존재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소자됨을, 다른 소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소자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어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자된 것을 인하여 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죠. 이건 사실은 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시다. 언젠가 시골 목회자들, 농어촌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를 이제 모임 전에 식사를 하는 중에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이 도시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원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 갖고 사는데 3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 처먹고 배때기 기름만 디리 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온갖 대접을 다 받으면서 우리는 쳐다도 안 본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돼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보내지 않았다. 싫으면 올라와라. 하나님이 보냈다. 불평할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해라. 우린 도시에서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린 도시에다 못 박았고 너희는 농어촌에 못 박아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너희보다 호의호식하고 너희는 그래 고생한다. 너희는 겉으로 고생하고 속은 편하고 우리는 겉으로 호의호식하고 속으로 썩었다. 바꿀래?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켰을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특별한 사람에게 시켰을 거예요. 그걸 분노하면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지 모르는 게 되죠. 지금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기를 주저한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농어촌 목회자들이 혹 오해될까봐 꺼리는 겁니다. 일부의 얘기입니다. 모두가 그럴 리야 없습니다. 다들 충성되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반발이 물론 생길 수 있죠. 그게 그런데 그쪽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반발이 되어 있지 않냐 이겁니다. 소자됨을 거부하는 것. 지가 구원받을 때는 소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고맙고 지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이 도날 강도 같은 심보를 뭘로 고치겠냐 이게.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자된 특권들과 책임들을 외면하고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시험을 받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보통 일컫는 유명한 교회들, 성공한 교회들이 이 소자됨을 거부하고 대인을 추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보세요. 네? 목회하는데 제일 큰 시험거리가 누구냐? 부모님하고 마누라래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마누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 못하겠고 다 그래요. 왜? 뭘 갖고 그러는데요? 교회가 작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부모와 마누라가. 작으면 왜 안 돼요? 그것도 맡은 일인데. 교회가 작으면 볶는 거예요. 여보, 가서 기도해봐. 산기도 가봐. 더 해봐. 왜 당신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왜 이렇게 들들 볶아요? 에? 정말 원수가 집안의 식군이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박수진 목사님 지금 한나오 가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매일 예배를 봐요. 설교라는 게 이렇게 매일 할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타고 일주일에 한 번 할 거에 물 타서 7번 해야 되니까 그게 맛있겠어요. 사모님이 죽인대요. 여보, 설교가 그게 뭐야?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할 바엔 하지도 마.
근데 박수진 목사님은 이게 알아듣는데 오래 걸려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근데 놔두지는 또 볶은 거예요. 여보, 공부 좀 해. 책 좀 봐. 어? 박영선 목사님을 봐. 드디어 뿔이 났어요. 이제 알아듣고. 뭐라 그랬게요? 불렀어요. 당신 이리 좀 와봐. 왜 여보? 2년아 네가 해라. 전 아무래도 죽을 때가 됐나 봐요. 말이 막 나와요. 그냥. 어떡할래요? 예수 똑바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어떡할 거예요? 지금 최고의 제가 볼 때 시험거리는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인 풍조가 소자되는 것을 거부하는 풍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악을 써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다 세상적으로 대접받는 것이 잘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소자됨을 다 거부하고 있죠. 시험 받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시험이고 그렇게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 후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메인되니까요.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은 지는 게 아니요 양보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요 자리라 말입니다. 이 확인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부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인생과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이상한 시험에 말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고 시험하고 유혹하여 우리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하는 이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참다운 신자의 길,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와 그 영광과 자랑과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충성과 인내와 승리가 우리의 인생인 것을 확인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매는 복된 결단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